아멘. 오늘은 어쩜 이렇게 사이좋게 딱 짝을 맞춰서 앉으셔가지고 어쩌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맨날 한쪽으로 쏠려 있더니 오늘은 또 어떻게 짝을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앉으셔가지고 아주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갑자기 왜 이렇게 균형이 잘 맞지? 원래 안 맞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균형이 잘 맞으니까 왠지 모르게 당황스러움. 거기다 시작하면서 뭔가 삐끗삐끗 뭔가 잘 안 맞아서 오늘 집에 가서 한따까리 하고 부닥거리 하고 왜 도대체 못 맞추는지 확인을 해서 뒤집어 엎고 그래서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건히 갖고 있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녹아지고 또 그냥 기뻐해야지 뭐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 예배는 좋은 거다. 예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 예배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다. 제가 딱 사무실에서 딱 보고 내려오는데 오늘은 주차하는 차 대수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 사람 숫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첫 곡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자고. 네.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봐야지. 네. 우리 마음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참여하면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뭔가 묵직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전을 들어오면서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또 다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도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에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죠. 알아야 뭘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뭘 해야 되는지 순종할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보나드 쇼가 쓴 성녀 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쓴 그러한 작품인데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잔다르크와 당시의 프랑스 황태자인 다우핀의 대화가 있습니다. 다우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자인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에게 말했는지 한탄스럽다. 그때 잔다르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에 홀로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죠.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가면서 하나님 화가 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환경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왠 줄 아세요?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에.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푸른 초장 먹을 수가 없어요. 쉴 만한 물가 마실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리와 늑대와 사자들에게 먹힘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목자가 자신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단들이 이런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색깔로 우리를 유혹하고 삼키려고 하고 끌어내고 사막으로 끌고 가고 여러분 풀없는 광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갈 때 목자가 딱 목덜미를 잡고 거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음성 듣고 들어와야 우린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고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바른 길인지 정확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가는 거죠.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 어때요? 그때부터 길을 잘못 들면 자꾸 다른 길. 제가 여기서 인천을 갈 때 항상 진부령을 타고 가요. 왜냐하면 시간은 여러분 똑같아요. 동홍천까지 가서 딱 타면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진부령으로 국도를 타고 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시간이 빨라요. 문제는 뭐냐면 고속도로는 삥 돌아가야 되는 길이고 진부령은 바로 질러 가는 길이에요. 단지 속도가 빨라서 시간이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국도를 타고 가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켜놓으면 계속 돌아가래요. 골목마다 돌아가래요. 아주 짜증나게 돌아가래요. 계속 돌아가래요. 그래서 꺼놓고 가. 아니면 내 맘대로 가 그냥. 길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울 들어가잖아요. 전 내비게이션이 가려는 대로만 가요. 절대 딴 데로 안 가요. 이렇게 가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전 거꾸로 돌아와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돌아와서 다시 가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제대로 간 거예요. 근데 제대로 갔는데도 내비게이션 따라가요. 왜? 길을 모르니까. 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몰라요. 내비게이션인 주님을 따라가야만 가장 정확한 길을 가요. 내비게이션은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는데 저 원통 넘어가서 갑자기 원통 넘어가는 인제 저 어디예요? 저쪽 넘어가는 저 양구 넘어가는 길로 차가 갑자기 인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나? 양구로 넘어갔더니 다시 나온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맛이 갔나? 바꿔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게 갑자기 그날따라 딱 하루예요. 그날따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잘못 갈 때가 있구나. 그런데 주님은 잘못 가실 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확실히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응답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보여주신 분이, 드러내신 분이, 표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성경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간절하고 가장 절실하고 아주 사명 앞에서 가장 정말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기도하신 이 주님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기대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배웁니다. 첫째로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가셨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은 뭐예요? 문제 있으면 교회로,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목표가 있으면 교회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교회로 그러니까 아니 교회는 말고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로. 아니 제가 교회로 할 때는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걸 설명해 가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돼.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선 똑똑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제일 멍청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지식 갖고 내 경험 갖고 내 방법으로 산 거예요. 오늘 주님은 습관을 따라, 성경을 보면 주님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 밤중에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도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쉼의 시간이 있을 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셨다. 이 감람산에 오르시는 것도 습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습관이란 말, 헤비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수도자들의 옷을 뜻하는 하비투스에서 유래됐답니다. 습관하고 수도자들의 옷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수도자들은 아침에 깨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일정하죠. 옛날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 가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밥 먹고 점심 먹기 전에 나가서 노동하고 또 점심때 모여 기도하고 밥 먹고 또 노동하러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와 저녁 먹고 기도해야 하고 자는 거예요. 노동과 예배가 반복되는 삶. 그게 몸에 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습관. 습관화의 오류가 뭐냐 하면 형식화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습관은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내가 항상 주님을,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있는 것처럼 항상 내가 주님을 향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내 모든 삶이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습관화. 항상 무슨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아무 일도 없든 항상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바쁘면 기도할 거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바쁘면 기도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 바빠 죽겠는데 기도 시간은 더 길어지고 이게 이상하죠. 그런데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의 바쁜 일들이 형통한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내비게이션을 만나는 걱정이 없어요. 제가 전국의 지리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못해요. 인천을 가는 길을 26년을 다녔잖아요. 내 집을 간다고. 근데 어떨 땐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이 길로 가는 거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내비게이션만 보고 갔어. 그러니까 길을 기억을 못해. 길을. 여기 맞아, 여기 가던 길.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인천 가는 길이 엄청 많이 뚫렸어요. 제1경인고속도로, 2경인고속도로, 3경인고속도로, 서울에서도 관통하는 굴이 생겨가지고 또 지하 통로가 생겼어요.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내려가는 인천 경인고속도로, 1경인고속도로까지 간 지하 가는 길이 예전에는 딱 한 길밖에 없어서 그래서 거길만 가면 돼. 근데 지금은 5개, 6개가 되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막히면 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니까 내비에만 집중하고 가다 보니까 길을 몰라. 내가 여길 지나갔었나? 언제 갔었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항상 목적지에 가. 항상 내가 정한 목적지에 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심으로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다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항상 그분을 의지하는 것. 어딜 가든 그분을 켜놓고 사세요. 제발 내비게이션을 꺼놓고 살지 말고 켜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켜놓고 사세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마음에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때 그 습관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았을까요? 습관처럼 기도를 하러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어디 계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온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이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우리 분노와 게으름과 아니면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과 교만과 경멸의 나쁜 습관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랑과 기쁨과 웃음과 친절과 배려와 섬김과 칭찬과 기도의 말씀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며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지요. 라는 의미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면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힘도 주십시오. 지금은 두려워 떨어요. 예수님도. 이 잔이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이 고통의 십자가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이 잔을 주시겠다면 이 잔을 마실 힘, 이 잔을 붙들고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숨지 않을 힘, 그 힘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길만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길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죠. 해결해 달라고, 풀어 달라고. 그런데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해결을 요청하고 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뭐냐? 그걸 이길 힘을 달라고, 견딜 힘을 달라고, 버틸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그 터널을 통과할 힘을 달라고. 굴이 아니라 터널이기 어떻게 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 끝까지 갈 힘이 없어. 다리가 풀리고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힘이 없어. 하나님, 이 터널을 아예 그냥 없애주시든지, 그게 아니면 이 터널 끝까지 주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축복의 끝까지 갈 수 있는 두 다리의 힘, 마음의 용기, 두 팔의 힘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 짊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간구는 단순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짊어질 용기, 아버지의 뜻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능력, 아버지의 뜻을 짊어지고 내가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힘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비아돌로로사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열 몇 군데가 있대요. 봤더니 이렇게 벽에 손을 짚었던 자리도 있더라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지순례 하면 벽에 손을 짚었던 자리가 있어서 모두가 거기가 손을 한 번씩 짚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열 몇 번의 장소 속에 넘어지고 찢어지고 그 연약한 힘으로 그 골고다 언덕 끝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뭔 줄 아세요? 내 마음의 포기와 좌절과 낙심을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 있다고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부터는 낙심, 내 마음의 좌절, 요거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난 이거밖에 못하나? 그 마음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진짜 무너지는 건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죠. 내 육신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무너짐이 없이 버티길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용기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단 아버지의 뜻이 더 분명히 낫습니다. 주님도 그 잔이 피해가길 원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잔을 내가 마셔야 이 땅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개인적으로 보면 피하는 게 더 복이지만 온 인류를 보면 마셔야만 되는 잔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활동을 했던 크리스토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아프가니스탄에 전염병이 돈 거예요. 어떤 전염병이 돌았냐면 양들이 죽는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을 목축하는 목축업이었는데 양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전염병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갑자기 이런 기도 응답이 왔답니다. 롱 아일랜드에 오리를 달라고 해라. 이 뭔 생뚱맞게 지금 전염병이 돌아 죽겠는데 롱 아일랜드에 오리를 왜 달라고 그러냐. 이게 전혀 연관이 없는 응답을 받았는데 황당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맞는 건가, 이게 제대로 들었나? 이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잘못하면 온 곳에서 선교사 때문에 창피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도 창피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응답을 분명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연락을 해서 선교본부에 오리알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리알을 24개를 보내줬대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아프가니스탄으로 안 오고 인도로 가버려가지고 이 알이 창고에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암놈 하나 순놈 하나를 깨어나게 알 2개만 살려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2개만 살아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부화를 해가지고 키웠더니 오리 떼가 되잖아요. 막 번식을 시작한. 그걸 양들이 먹는 물가에다 그 오리들을 풀어놨더니 그 오리들이 뱀을 잡아먹기 시작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그 전염병을 전달하는 게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상장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양 전염병하고 오리하고 무슨 상관?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주님 입장에서는 잔이 피해가는 게 본인에게 좋아요. 하지만 본인이 그 잔을 거부할 때 이 인류에게 다가올 그 종말, 그 멸망, 그 죽음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옳은데 나는 그걸 육신을 입고 버틸 힘이 없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되 아버지의 뜻을 내가 감당할 힘과 용기도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결되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되 하나님, 그럼 내게는 견딜 힘을, 이길 힘을, 버틸 힘을, 돕는 자를 내게도 주셔서 내가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있는데 고난에 낙심하거나 패배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뜻과 원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면 다 내 뜻과 원대로 하는 기도지 아버지의 뜻과 원대로 하는 기도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좀 더 과하게 나가면 그렇죠. 하나님, 이대로 안 해주시면 다시는 나 얼굴 볼 생각하지 마시죠. 우리의 기도는 점점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원과 뜻대로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실패를 통해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처럼 변하는 기도, 간절함과 최선을 다하는 기도해야 된다. 중언부언하지 말랍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의미는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은 없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연불 외우듯이,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냥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간절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게 돼 있어요. 간절한 사람은. 왜? 그게 간절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언부언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남들 보기에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남들 보기에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무리 기도해봤자 중언부언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외식적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 보여주기 위한 기도.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 이유는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심이기 때문이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때를 쓰는 기도가 진짜일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간절하면 때를 쓰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그냥 두고 보세요. 나 못 볼 줄 알아요. 막 어떤 때는 막 때를 쓰죠. 이유가 뭐예요?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렇게 넓은 데서 고개 숙이고 기도했는데 내 자리가 이 맨 뒤에서 했는데 맨 앞에 와 있는 거? 머리를 숙이고 주여 주여 밀고 다니다 보니까 머리를 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척하고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는데 소리가 나요. 봤더니 무릎 꿇고 통통통통통통 켜서 기도를 하다가 벽에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계속 들이받고 있는 거야. 그냥 머리로 통통통통 계속 들이받고. 본인이 머리가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막 주여 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튀어다니는 걸 몰랐던 거예요. 덩치가 이만해요. 막 튀어다니는 걸. 그리고 딱 앞에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계속 부딪히는 거야. 끝날 때까지 부딪히고 있어. 봤더니 저기가 있어. 분명히 여기 절 보고 기도했는데 저쪽 벽에 가서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기도는 응답돼야 되겠다. 하나님. 이마 깨진 것만 봐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간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몸부림을 치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내 주변이 엉망이고 내 머리카락이 엉망이고 내가 지금 엉망인 거예요. 그제서야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가장 감동받으셨고 그 기도에 가장 기뻐하셨고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대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바뀌었을까요? 그 진심과 그 진실함과 그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기도,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습관이 되어진 기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내가 알았다면 우린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모르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아버지의 답을 구하는 기도요. 언제나 그분 앞에 내 중심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그분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거룩한 삶을,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